마태복음 23장을 강해 통독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시기인데 예수님께서 죽음이 가까우면서 말씀을 하실 때는 진짜 보석과 같은 말씀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일주일 있으면 돌아가셔야 되는데 하고 많은 말들 중에서 제자들 마음에 깊숙이 새긴 말씀 같으면 유언 중에서 유언은 죽음이 더 가까워졌다는 유언이 진짜 유언이겠죠. 그래서 21장, 22장부터 말세나 이때 나타날 그런 현상들을 쭉 얘기를 해왔는데요. 23장은 말세에 어떤 영적 지도자들이 설칠 것인가. 이거는 유대,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선지자죠. 왕이 잘못하면 제사장이 가서 충고를 합니다. 그럼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제사장이 잘못하면 선지자가 가서 꾸짖습니다. 그러면 고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선지자가 타락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서 이제는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회생의 기미가 없지요. 말씀을 맡은 자가 타락하니까. 그래서 23장은 지금 24, 25장부터 쭉 나오는 게 종말론이죠.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23장은 그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는가,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다고 분명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말씀을 했는데요. 배도하는 일은 그 원인이 누군가 말씀 맡은 자지요. 예수님 시대로 얘기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신학교, 그 다음에 목사들의 모임, 그런 말씀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나 또는 어떤 교회 총회나 또 목사님들이 잘못되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가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23장 우리가 쭉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영적으로 어떤 자들이 때문에 내가 문을 닫아야 되겠다 하는지를 한번 쫙 보면서 강독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 오늘날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 말씀을 맡았다는 거지요. 모세 오경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백성들한테 선포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표리부동이죠. 이게 이원론적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자체에는 하나도 틀림없는 진리다. 그러니까 비록 타락한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도 성경을 말한다면 그것 성경을 지켜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오늘날은 이게 적용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그들이 그래도 모세 오경을 원문 그대로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때보다도 성경이 엄청 많죠. 32,000절입니다. 1200장입니다. 1700페이지입니다. 이것을 다 하기도 바쁜데 심지어는 이 중에서 몇 가지만 가지고 희석해서 하기 때문에 오늘날은 과연 모세 자리에 앉아 있겠는가 하는 게 저는 상당히 의구스럽다는 거죠. 모세 자리에 오늘날 앉아 있으려면 최소한 성경 통독을 완전히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믿기로 작정하기 전에 최소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내가 의지로 동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하물며 오늘날 그렇다면 더 큰일이죠. 예수님 시대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서 그런대로 원문을 읽어주고 또 해석도 해주고 했는데 행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자체는 진리다. 그러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본받으라.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설교 시간에 앉아 있으면 아무리 어떤 밖에서 이런 얘기가 들린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 말씀 자체는 전혀 진리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휘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할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옷 입고 넥타이 맨다 그래서 거룩한 게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높은 자리, 윗자리, 총회 이런 데 가서 한 자리 하고 뭐 한기총회 한 자리를 위해서 20억을 요새는 뿌려야 당선이 된다고 그러는데 또 올랐겠죠. 한 10년 전에 그렇게 얘가 돌았으니까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타락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자, 어떻습니까? 지금 제자들한테 납비는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지도자나 코치처럼 인도하는 자는 될망정 선생이라는 그래서 선생이라면은 우리 그 유교 사상에서 군사부 일체 그래갖고 선생님은 지존했지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칭함을 받지 마라. 그렇게는 그냥 나는 말씀을 풀어서 너희들한테 얘기해주는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이 옳은지는 성경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보라. 이 정도로 그치라는 거지. 그리고 지위나 신분상으로는 다 형제지. 선생, 제자 이런 사이가 아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제자들한테 당부하는 겁니다. 절대 칭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칭하면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를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신 곧 하늘에 계신 이 신이라. 또 영적인 부분으로 주님께서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아버지가 있기는 있죠. 육신의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잘 새겨야 되는 게 이게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시는지 육신의 세계를 얘기하시는지 잘 새겨봐야 되는데요. 땅에 있는 자는 아버지를 하지 말라. 이거는 육신의 아버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처럼 그 효 사상을 강조하는 데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리면 이게 어머니 아버지가 참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이제 돈으로 치면 용돈을 꼬박꼬박 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필요한 걸 사시겠는가 했는데 내가 이 돈을 차라리 하나님한테 드려야지 하면서 그 돈을 빼서 하나님한테 그러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옛날에는요, 어머니 아버지를 저주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요, 그냥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시켜서 들은 사람들은 들은 죄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돌을 하나씩 줘가지고 쳐 죽이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효를 강조했죠.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를 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어느 모임이나 단체나 심지어 교회나 이런 데서 아버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금 아버지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팝이 파파입니다. 그게 천주교에서는 지금 아버지다 이렇게 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지도자 한 분이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자는 또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우리 인도할 자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자.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자기 힘으로 높아지려고 그러면요 언젠가 꼬꾸라집니다. 돈을 불법으로 모은 자는 젊을 때 한 방에 간다 하면서 여러 군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게 이제 화 있을 징조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사야서 5장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사야서 같으면 마지막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예레미야 같으면 이제 망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과 다니엘은 망한 뒤에 쓴 선지서지요. 그렇다면 이사야서 5장 같으면은 오늘날 우리 시점에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이렇게 마지막 경고를 했을 때 예수님이 무슨 단어를 제일 많이 쓰셨냐면요. 화 있을 징조입니다. 이게 반대말은 복 있는 자는이잖아요. 팔복에. 그래서 이제 화 있을 징조 하면서 쭉 계속 이사야와 동일한 그렇게 문맥으로 이어가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어떤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한테 이건 이제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화 있을 징조,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자, 의식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답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고 이제 없음 그랬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기에 추가가 됐냐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예요. 그러면 그 판결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외식하는 자들, 이 사람들의 맨 처음에 받은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직접 챙기는 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지요. 구약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당시 과부는 정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전혀. 근데 이제 가진 게 조금 있는가 봐요. 그것마저 그냥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께 바쳐라 하면서 그냥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의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 이게 마음은 딴 게 있으면서 중언부언하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에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오늘날 그 이단 사이비가 그렇습니다. 거기 잘 보면요, 통일교도 그렇고 뭡니까 요즘에 생기는 이단들도 전부 다 보면은 거기 2인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자들보다 1인자들은 영이 잘못된 거고 2인자들은 그것을 교리화합니다. 신천지도 그렇고 통일교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인자들, 그래서 교인 한 사람을 얻으면요, 그거를 자기보다 더 못된 사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교인 얻기 위해서 얼마나 뛰어다닙니까? 그래 놓고 이제 그걸로 하나님을 두렵게 그 안에다 집어넣어 놓고는 겁을 줘가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내는 거죠. 그게 천년의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천년의 암흑기를 통과한 뒤에 많은 순진한 백성들 하나님을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으로, 벌 주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막 돈 주고 면죄부로 사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모든 것을 성당 짓는 데 다 갖다 바치야 조금 어떻게 마음 평안 없고, 그것 때문에 루터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은 경외의 대상으로서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지만 진짜 우리 하나님은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는 하나님 아니냐.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의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재인식시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병존하신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어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본질을 버리고 지엽적인 것을 강조해가지고 긁어낸다는 겁니다. 금품을.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성전이 정말 위대하지, 성전에 있는 금으로 그걸 가지고 맹세시켜가지고 성전을 만든 이 금이 얼마나 화려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금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자. 성경에서 금을 그렇게 아주 좋게 평가하는 데는 별로 없고요. 금은 하나님께 속하는 걸로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의 모든 매매의 단위는 은입니다. 그 다음에 놋이나 동은 어떤 물건을 만드는 재료로 쓸 때 그렇게 쓰였는데요. 자, 그 다음에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거나 그 외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지엽적인 걸로. 오히려 제단이나 성전을 거룩히 여겨야지. 이제 이 당시는 아직 마음의 성전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성전이나 제단에 성심성의껏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맹세를 해야지. 어떤 예물로 막 많이 드리면 하고, 네가 지옥 안 가려면 황소를 갖다 바쳐라. 막 이렇게 해서 겁을 주는, 그렇게 해서 금품을 뜯어내는 그런 짓을 좀 하지 말아라.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도 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맹세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늘은 하나님 것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네가 머리 하나 검게 희게 못하고 키 앉아 자르게 못하면서 뭘 네가 맹세를 해. 인생들은 그 맹세를 지키는 못하는 거야 하면서 아예 맹세를 하지 마라. 이렇게 나중에 교훈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을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맹세해서 주시지 않도록 경계를 주님이 시키시는 거죠.
화 있을진 자가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아직도 계속 나옵니다. 화 있을진 자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의와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어다. 맹인된 인조다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예. 이 구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11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갖다 붙이는데 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구약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시대입니다. 시대로는. 예수님은 율법에 제한을 받지 않지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 시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아직 구약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대속을 행하시고 그것을 신적 능력으로서 부활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복권되고 이렇게 하셨을 때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되죠. 성령님 오시고. 여기서 보면 11조도 하고 또 다른 의와 정의와 믿음도 해라 이거죠. 예수님 말씀은. 그럼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약에 잘 보면은요.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이 잘 보면요. 제물이 있고 헌물이 있습니다. 제물은 자기 죄를 세하는 거고요. 헌물은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조는 뭐냐. 원래는 먹는 거. 그 당시에는 아주 단순했잖아요. 예. 그래서 먹는 거를 10분의 1을 갖다 줌으로 인해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 나와 있는 박하나 회양이나 근체처럼 어떤 생산품, 이제 영어로는 products라고 그러잖아요. 그 농산물을 그런 걸 갖다 드리라는 거고, 그러면은 성전을 보수하고 이런 그거는 성전세 반세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만 원 정도. 20만 원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반드시 20만 원 정도를 드려야 되는 것은 1년에 3번. 반드시 3번 내 성전에 와서 얼굴을 좀 비춰라, 남자들은.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신앙도 키우시고, 그 다음에 성전 보수나 이런 걸 비용으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영선비죠. 그렇게 썼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에 드렸던 물질이나 재물이나 이런 걸 자세히 공부를 한 뒤에 11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날은 문명화돼 가지고 모든 게 다 돈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면 된다. 그래서 이제 돈으로 환산하는 가운데서 그 11조의 개념이 이제 사라졌죠. 우리가 농사 안 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차피 돈 벌어서 물건을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교회에 11조를 이렇게 드리는 건데, 제 얘기는 이제 11조를 드리냐 마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너를 사버렸다는데, 예수님께서. 그럼 나에 있는 게 다 예수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에서 입장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가 뭐래도 자녀 교육과 가정을 잘 다스리는 거죠. 물질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나 지금이나 어느 단체가 잘 유지되고 발전되려면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의당, 내 물질 가운데서 하나님께 일부를 드려야지요. 근데 그 기본이 11조입니다. 10분의 1 정도는 드려야 교회가 유지되고 그 다음에 전역 사역자들이 그걸로 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복음시대, 전도시대에는 돈이 총알입니다. 실탄 없는 총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실탄이 있어야 여러 가지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양심껏 10분의 1은 기쁜 마음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게 신약이고, 그 기본에는 이런 원리를 깨달은 뒤에 자원해서 드려야 됩니다. 이런 걸 알고 있더라도 궁승거리면서 주면요, 하나님 안 받으신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기뻐내고 자원하는 것을 내가 받는다. 이렇게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시고, 그거는 구약에도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헌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참 이런 거는 어느 종교에 이런 게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을 알아야 이런 진리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뭔지를 알아야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겉을 깨끗이 한들 속이 깨끗해집니까?
근데 속이 깨끗한 사람은 겉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막 이렇게 참 본인은 화려하고 휘황찬란하게 입는 무리들이 있죠. 예. 거짓 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제들을 보십시오. 속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껍데기로 그냥 울긋불긋하게 엄청나게 컬러풀하게 입지만 그 삶을 가서 보면요 아주 그렇습니다 정말. 예,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하고 아내가 성화돼서 주님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은요 그냥 빨아입기만 해도 깨끗하고 멋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또 화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화 있을진저 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제 그 유대인들의 무덤은 평토장입니다. 평토장이라 거기를 사람들이 밟을까봐 이제 돌로 거기를 이렇게 덮어요. 평평하게 이 당시에. 그런데 이제 거기를 밟으면 안 되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휘를 칠해서 표시를 하고 또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이제 무덤을 깨끗이 한다고 휘를 칠해서 깨끗하게 해놓습니다. 그 주변보다. 그런데 사실은 한 자만 파고 들어가면 주변은 깨끗합니다. 파봐야 흙분이 더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무덤은 한 자 뚜껑만 딱 열어보면 그 안에는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마치 사람이 그와 같다는 거 주님이 볼 때에. 예, 겉은 깨끗하고 멋있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사실 한 자 내 안에 뭐가 있느냐 이것을 지금 유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앞에도 유식하는 사람 겉은 깨끗하되 안은 탐욕과 방탕이다. 그리고 겉은 회칠한 무덤이 안에는 죽은 사람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 찼다. 이게 사람을 제대로 보시는 분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의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지금 이사야서 5장 18절 이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5장 18절 이하가 계속 화 있을진저입니다. 화 있을진저 유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악인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생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그러니까 그 조상의 그 자손들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막 이렇게 전부 다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 무덤을 이제 만들고 우리는 그렇게 있었으면 안 했지 이러는데 지금 보니까 주님 보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선지자는 그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를 겨우 그 정도로 환난 주고 어렵겠지만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나를 죽일 것이다. 이런 것이 나중에 주님 십자가 뒤에 참 메시아임이 판명이 되고 나는데 얼마나 제자들 마음속에 뼈가 사무치게 그 말씀이 와 닿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제 마지막 선지자인 나까지 이제 한번 죽여봐라. 예. 자,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기를 피하겠느냐. 예. 처음에 사역 시작할 때는요 세례 요한도 독사의 뭐라 그랬어요? 새끼들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자손 이렇게 얘기해서 원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말로 처음이나 끝까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번역을 하시다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여기까지 와서 화가 난 거예요. 막 의분이 찬 거예요 안에서.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할 때 독사의 새끼들아 해가지고 좀 원색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원어는 똑같습니다. 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책짓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창세기죠. 성전과 대전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레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바가레에다가 줄쭉 긋고 여호야다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여호야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열왕기를 공부하면서 왕제시대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요아스 왕 어렸을 때 이제 막 제단에다가 숨겨가지고 6년 동안 겨우 감춰서 키웠다가 그 할머니가
아달랴가 그냥 못된 정치를 하니까 참았다가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이제 7살 때 왕위 즉위를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요 130살까지 삽니다. 그러면서 그 요아스 왕한테요 왕비 둘을 구해줘요. 이제 그래야지 마음대로 바람 펴가지고 네 할머니 같은 거 구하지 말고 좀 정숙한 여인에서 자손을 버치자 하면서. 그래서 여호야다 때문에 왕이 되고 이제 예수님의 족보인 왕실 계보가 이어가는데 여호야다의 아들이 사가랴입니다. 구약에 보면. 근데 여기 이제 바가랴라고 그랬는데 이 여호야단지 아니면 이제 아들이라는 단어가 손자라는 단어와 같이 쓰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래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너 어느 집 자식이야? 했을 때 꼭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어느 집안 아들이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그래서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 사가랴가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키운 요아스 왕이 죽자마자 이제 딴짓하는 거예요. 또 우상을 하고 막 성전을 그 못질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가랴가 당신 왜 이러십니까 하니까 내가 세운 선지자 맞아 하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냥 성전에서. 예, 그래서 참 그 어느 이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다 보면 요아스 왕을 선왕이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선왕이 아니죠. 그 어린애기 데려다가 할아버지가 그냥 키워서 이렇게 하니까 할아버지 돌아가니까 본색이 바로 드러나는데 이게 무슨 선왕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이거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이것이 다 이 시대에 돌아가리라. 이 시대로 돌아간다 줄치고 AD 70년 이렇게 써놓으세요. AD 70년으로 유대인의 역사 끝납니다. 그래서 2000년 후에 1945년에 회복되고 1948년에 독립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00년입니다. 거의. 그래서 이 시대에 다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있더냐. 그러면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제부터는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다 줄치고 메시안주의시의 찬송입니다. 이게 매번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찬송을 유대인들이 부르면 내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안주의시가 한 4, 5만 됩니다. 벌써.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들은 우리하고 틀려요. 일당백이요. 한번 메시안이 되기로 했다 그러면요 죽음을 불사해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생각하면 또 되냐면은 12사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상황은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비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시대 상황하고 똑같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도와 같은 심성을 가지고 지금 메시안 주의시들이 사역을 그렇게 죽기를 무릅쓰고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찬송을 우리도 언젠가는 즐겨 부를 때가 올 텐데요. 메시안 주의시들이 늘어나고 예루살렘 회복되는 걸 보고 우리는 그럼 뭘 느껴야 되느냐. 아하, 이방인 때가 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북미고 한국이고 아시아고 성령의 바람이 한번 슉 지나간 뒤에 저렇게 딴짓들을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우리한테 자극을 주는 게 뭐냐? 성경 통독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23장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한탄하는 것은요. 일반 백성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